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거기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오늘 본문에서 맞이하여 계십니다. 주님은 감난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죠. 그리고 마치신 이후에 여러 명의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계셨을 그 사이에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그 수하의 신하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내용관찰 1번을 봅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기려고 하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왔었죠. 그리고 곤히 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다 깨어났습니다. 바로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었죠. 여러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누가는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바로 대제사장 종의 말구의 귀를 자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과서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급박한 위기 순간에서도 오늘 보면 5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자신을 잡으려고 무장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방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한쪽 귀가 떨어진 말고의 그 귀를 다시 잡아 치유하여 주셨죠. 베드로는 손을 잡고 있었던 그 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기까지 참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51절에도 나와 있어요. 말고의 귀를 만지셔서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까지만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두려움을 기도로 떨쳐내시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 주님은 그것을 온몸으로 다 받으시며 인내하셨습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칼을 드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다가오는 모든 연단과 고난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은 고충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그 수하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솔직히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는 담없는 은혜,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 그 10분의 1 아니요 0.001%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다른 길도 충분히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경주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을 정진하는 데 있어서 인내는 정말 필요합니다. 믿음을 정말 잘 지키고 보존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그 차이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과 인내입니다. 우린 때로는 인간의 시간으로 주님의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는지 조바심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처럼 초침, 분침, 시침이 없어 그 시간을 우리는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서 그 간격을 온전히 메워주는 것, 그것이 믿음과 인내입니다. 살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인내가 바닥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베드로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은 끝까지 인내해라, 참고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편한 것, 빠른 것, 쉬운 것, 빨리빨리 익숙한 이 시대에 우리들은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위해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갖고 함께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제자의 배신과 잡으러 온 무리의 모욕 등 모든 상황을 수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은 10중 8구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거의 대부분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분노입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내 심장까지 내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믿음만큼이나 분노의 게이지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태어난 삶도 또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바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이 타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심은 조바심을 내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사람 스스로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나타날 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인내심이 생긴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갈 때 내 안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4살까지 말을 잘 못했고요. 7살까지 제대로 글도 읽지 못했습니다. 베토벤은 음악 교수에게 너는 결코 훌륭한 작곡가가 되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며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월트 디즈니는 아이디어가 없던 이유로 신문사에서 결국은 해고가 당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낙제생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스테르도 대학의 화학 과목도 낙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인내심을 잃어버렸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나는 정말 힘들어, 내 인생은 정말 힘들어라고 늘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으신 일, 그 신앙의 길이 바르고 또 그 신앙이 온전히 주님을 향했다면 여러분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바르게 감당하시기 위해 그리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그 바른 길을 인내하며 나아가셨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분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다음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주님께서 상황이 압도되셔서 오늘 그렇게 대제사장의 수하들에게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그 순종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주님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내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느 지방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전도를 하면서 늘 그 주변의 동네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에 들어가셔서 딱 이 말만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함께 천당 갑시다.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 가요 라고 말하며 문전박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 권사님은 그 집에 가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방글에 웃으시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했을 때 그 집주인은 그 권사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웃으면서 그 집을 나왔다고 하죠.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웃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했을 때 그분은 어제 했던 일이 너무 미안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니 오늘 한번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그 권사님의 전도를 받았던 그분은 그 전도 축제에 참석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권사님과 함께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며 지역에 봉사를 하며 그렇게 일평생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생명을 낳는 그 일에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도 따르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인내의 과정은 정말 힘드나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중 인내가 요구되는 사람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을 결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상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표정으로 누구든지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을 넘어 평화를 안겨주시는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주님의 인내하셨듯이 저희 역시 인내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며 사명을 이루고 가게 하옵소서. 5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최적의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하고 안정된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리모델링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재정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